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을 위기를 받게 되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문인데요. 이방 연합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반 이스라엘 동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협을 주었고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방 나라들의 동맹을 주의 원수들, 주의 적들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기도문이 오늘 시편 83편입니다. 오래된 연극 중에 관객모독이라는 아주 크게 흥행을 한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특징은 배우와 관객의 구분이 없는 것인데요. 배우가 마음에 안 들면 관객 중에서 뛰어올라가서 배우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이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관객과 배우는 한 공간 안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관객은 어디까지나 관객이고 배우는 어디까지나 배우입니다. 그런데 관객모독이라고 하는 이 연극은 이 금기를, 이 경계의 담을 허물어뜨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관객과 배우, 아니면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관객과 선수, 음악 연주라면 관객과 연주자, 이 구분이 역할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아니 삶의 방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 문제죠. 내 집안의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문제라고 하는 경기장을 뛰어야 될 선수가 뒤바뀌어 버리고 나는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을 연주해야 하는 연주장에서 내가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자가 뒤바뀌어 버리고 나는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를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누군가가 대신 뛰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 내 삶을 연주해 나가고 나는 그저 관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는 시인이 이 시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 썼느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83편은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 주변 이방나라 10개국이 연합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하여 포위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대국 아수르까지 합세에 모의한다고 하니 여간 큰 일이 아닙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한 채로 이 10개국 연합국들이 다 멸절당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83편은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인데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 적군들에 대한 저주, 적군들의 멸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단순한 저주시가 아니라 선수와 관객이 뒤바뀌는, 선수와 관객의 역할이 교체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시 전체의 흐름이 나의 문제, 내 나라, 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방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나라가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유다의 나라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내용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이 현실의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수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무릇 주의 백성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를 쳐들어온 것이고 나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쳐들어왔는데 나의 원수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반이스라엘 동맹이 요사밧이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유다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원수고 주의 대적이지 우리나라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본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선수가 뒤바뀌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고 대면하게 된 것은 나 자신이지만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해야 될 직접적인 선수는 지금 자꾸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그러니까 요사밧 왕의 입장에서도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왕권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백성, 주의 나라를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죠?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의논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이렇게 완전히 선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하는 것, 지금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 하나님의 가슴에 품긴 자가 바로 숨긴 자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기자마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마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해결해 나가는 선수가 하나님 자신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수와 관객이 뒤바뀌는 것이죠. 관객 노돌이라고 하는 연극에서처럼 배우와 관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무대, 우리 현실의 무대, 매일매일 살아가는 직장, 가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 이런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객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관객으로 만드시느냐? 나를 마음에 품고 그 품에 품으시고 딱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이 현실의 삶에서 선수가 되셔서 뛰시고 나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시편 83편 마지막을 어떻게 노래할까요? 16절 18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주께서 숨기신 자를, 즉 나를 그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뛰셨습니다. 내 삶인데, 내 삶의 문제였는데 나는 내 삶의 관객이 되버리고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시자 적군들이 놀라며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내 삶인데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시니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 품에 숨기운 자, 하나님 품에 안긴 자가 되버리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선수가 되셔서 마땅히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삶의 경기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시의 배경인 역대하 20장으로 가서 요사밧 왕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요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요사밧 왕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품에 안기는 4가지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개국의 이방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옴으로 인해 요사밧 왕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당연하죠.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계기가 됩니다. 어떤 계기가 되냐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고 역대하 20장 3절은 말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위기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두려워할 일, 걱정할 일들이 생기면 그 일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해서 두려운 일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좀처럼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고 걱정 없고 염려가 없으면 웬만해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창고에 모아놨던 식량조차도 전쟁 때가 되면 다 풀어서 먹여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한다? 만약 적군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건 파죽지세로 순식간에 끝날 수가 있는 전쟁입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군인이고 모두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금식을 선포할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첫 번째 단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향해 낯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힘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3단계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금식함으로써 담을 더 높이 쌓고 돌멩이라도 주워서 던질 준비를 하고 이러느라고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아예 금식으로 힘을 다 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수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관객으로 바뀌는 과정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이라도 챙기고 무기를 가져오고 작전을 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대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이냐? 처음부터 아예 자기 힘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내 힘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요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다. 두려워서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주만 바라본다고 모여서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숨기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관객과 선수가 뒤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어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10나라의 연합군을 순식간에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때
전쟁은 내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손수로 뛰시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것이죠. 완전히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국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 삶의 경기장에서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깁니까? 이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대해 나는 대적할 힘이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요사밧 왕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게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는 모든 일에 대해 죽고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선수 되시고 나는 내 삶에 관객되어 사는 삶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복음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노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숨겨져서 관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수가 되신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이 시를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시를 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